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어졌을 때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미제사건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피살된 시체에서부터 각 성의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한 번도 부리지 않았던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피를 흘리고 그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여호와 앞에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려고 하셨습니다. 없애려고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꼭 없애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진 가공할 힘, 그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온갖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하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사람에게 미친 결과는 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이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을 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책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무 사이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배 방해를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꼭 끄시든지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에덴 동산에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제가 전에 신문을 보다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0살이 넘으신 분이 70도 한참 넘으신 분이 경찰서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도 한참 지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사람도 기억도 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자기 발로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비록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공소시효도 오래 지났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양심이, 자책감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평생 너는 살인자야. 너는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죄책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편할 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죄를 자백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날 비로소 그가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찔한 것이죠.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그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책감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또 실제로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상을 조사하고 나서 죄악을 저질렀던 뱀,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부여하셨습니다. 뱀에게는 먼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리고 나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제사 문제로 인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믿음의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자기 신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 신하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의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칼이 네 집안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죽는 일이 벌어지죠. 죄에 대한 벌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고 나서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벌이 도저히 자기가 질 수 없는 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죄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수년 전에 방배경찰서의 신우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찰관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여성 청소년계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성도들한테 좀 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가 굉장히 처벌이 매우 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벌을 주는데 그가 사는 집을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 성범죄자라고 하는 것이 표가 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성범죄자를 20년 가까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성범죄 한번 저지르면 인생이 망하는구나.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성범죄자라는 것이 표현이 되고 다 알고 20년 가까이 관리를 받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한 번 죄를 범하면 그렇게 무서운 처벌을 받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벌이 가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청소년들도 쉽게 죄를 저지르고 교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범죄를 쉽게 저지른다고 하면서 저한테 좀 이 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무게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꾸 우리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쳐서 또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죄를 한 번 짓는 것, 처음 지을 때가 무섭고 떨리지. 두 번째 죄를 지을 때는 그 떨리고 무서운 것이 덜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으면 자꾸 그 죄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또 전형성이 강합니다. 누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모방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석교 사는 인종들이 몇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을 품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지낸다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욕으로 불평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장막에서 가족 식구들이 엉엉 소리내면서 우는 것입니다.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우니까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죽여서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 죄는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더 흉폭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는데 그 다음에 점점 죄가 흉폭해지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 소년을 자기 마음에 거슬렸다고 죽입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죄가 더 심해지고 벌도 더 커진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온 세상이 죄로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 가공스럽고 그리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썼는지 우리에게서부터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주어가지고 짐승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이 아까운 짐승들을 아낌없이 막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년 중에 짓는 죄, 가정이 짓는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졌을 때는 숫소를,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 평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와 암양, 가정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순양 7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를 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한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려진 동물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한 번에 한 번, 제사 한 번에 죄 하나.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대제사장이 1년마다 민족의 죄를 다 모아놨다가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속죄판 위에다 쏟으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죄가 없어졌나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민족의 죄를 또 1년 동안 쌓아놨다가 또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7월 10일 날 또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1회에 한 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벌도 없애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영향도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이 뭐죠? 바로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죄사함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그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 아까 죄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세 가지 무거운 것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죄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까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은 죄, 지난날의 모든 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는 돈이 서에서 온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벌, 죄가 주는 벌,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벌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셔야 되지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 지금까지 쌓여 있습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 많은 죄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흙먹고 정하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에 그 많은 죄악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어왔던 그 죄악된 행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악된 행실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죽은 현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요? 죄가 주는 가공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무거운 죄의 벌, 그리고 죄의 영향 가운데 산 것들, 그걸 다 없애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의 보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 하나님, 죄책과 죄의 형벌과 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루를 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목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